우리 함께 본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5,000년의 긴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역사가 300년인 것을 생각하면 정말 긴 역사를 가진 오래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 역사만큼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그 어떤 민족보다도 혈통을 잘 지켜온 단일 민족 국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한 나라 안에 여러 민족들이 뒤섞여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다민족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땅이 넓고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나 중국이나 인도가 그런 나라입니다. 한 나라지만 그 안에 여러 민족이 뒤섞여 살기 때문에 말이 서로 다르고 문화가 서로 다른 그런 민족들이 같이 한 나라로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한국은 분명히 단일 민족 국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혈연적인 결속력이 아주 강합니다. 같은 문화, 같은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국가적인 위기가 닥치면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로 정말 다 잘 뭉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보통 때는 그냥 그렇게 남들처럼 남인 것처럼 살다가 국가적으로 위기가 닥치면 니것 내것 할 것 없이 다 도네이션을 하고 친척인 것처럼 가족인 것처럼 하나로 뭉치는 것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단일 민족 국가로서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단일 민족, 단일 문화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문화, 다른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것이 좋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져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편협한 사고방식에 그렇게 빠질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에 대해서 열등하게 생각을 하고 인종차별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여러 민족들이 여러 인종들이 이민 와서 같이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단일 민족 국가인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더 한국 사람들이 아닌 외국인에 대해서 인종차별도 하고 무시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한국이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고 문화적으로 또 K-팝, K-드라마가 인기를 전 세계적으로 얻으면서 한국에 돈을 벌러 이주해 온 노동자들, 동남아에서 온 그런 노동자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런 동남아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하대를 하고 인종차별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러 한국에 왔다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좋은 인상을 갖고 그렇게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에게 인종차별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은 뒤로 하고 오히려 평생 잊을 수 없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국에 고생을 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동남아 이주 노동자들 그런 처지를 그런데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한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교포들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 역시 고향 땅을 떠나서 이역만리 남의 나라에 와서 다른 민족들과 어울려서 다른 언어를 쓰는 다른 말을 쓰는 이런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땅에서 외국인으로 인종차별을 당하면서 하대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동남아 이주 노동자들을 우리는 저들의 처지와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 가까운 가족들이 어떤 일이나 문제를 직접 몸소 경험하고 겪게 되면 그 일이나 문제가 아주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겪을 때는 몰랐는데 내 자식이, 내 가족이
내가 그 문제를 겪고 그 일을 겪게 되면 그 일은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 되고 그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날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아마도 회당에서 일들을 다 마치시고 잠시 쉬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베드로의 집에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서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가나 지방의 혼인잔치에 찾아갔다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리고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돈독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와서 당장 알아 누워 계시는 장모님을 이제 예수님께서 한 손으로 잡아 일으키셔서 단번에 고쳐주시자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이전과는 또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 그냥 옆에서 사람들과 함께 지켜보던 구경꾼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심각한 열병을 앓고 있는, 그래서 사경을 헤매는 장모님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서 단번에 병이 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예전과는 다른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낫는 것 보고 아 그렇구나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가까운 장모님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병이 낫는 것을 보면서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일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확신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기만 하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 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주님은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가셔서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님이 앓고 있었던 열병은 그냥 평범한 열병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감기가 걸려서 열이 좀 나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앓았던 열병은 중한 열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위중한 열병. 아마도 그 당시에 유행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갔던 말라리아성 열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변변한 치료약도 없었던 2000년 전 그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열병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을 앓았다고 하는데 그건 그냥 열이 나서 머리에 물수건을 얹어놓은 정도가 아니라 위중한 심각한 열병, 사경을 헤매고 당장에라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열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 가족들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병을 앓으면서 사경을 헤매는 장모님을 보고 예수님께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와 그 가족들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부탁을 듣고 몸져 누워있는 장모님을 당장 고쳐주셨습니다. 30절 31절 말씀 볼까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 31절 말씀 보면 그렇게 열병에서 고침을 받은 베드로의 장모님이 건강해서 회복되자마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그 자리에서 병이 나은 그 장모님은 병이 낫자마자 주님과 그 제자들을 수종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수종들었다. 주님과 제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식사도 준비하고 주님이 필요한 것들을 다 옆에서 챙겨드리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의 장모님은 열병이 낫기 전까지 사위 베드로를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부로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아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정이 있는 가장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가족들의 생계도 다 내몰라라 하고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이상한 그 가난한 동네 갈릴리에서 온 나사렛에서 온 이상한 젊은 사람을 정신없이 밤낮 따라다니는 것이 아마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주님께서 들어가셨다고 하시는데 시몬은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으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와 함께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가셨다.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까지 함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모님이 생각할 때 안 그래도 다 큰 시동생까지 데리고 사는데 그 시동생과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집안 생계도 책임지지 않고 자기 딸을 고생시키는 사위가 좋았을까요? 싫고 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위가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 당연히 믿지도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주님을 따라다니는 베드로에게 집에 가끔씩 들어오면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지고 돌보지 않는다고 눈치도 주고 은근히 구박도 하고 어쩌면 제발 정신 차리라고 잔소리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장모님이 죽을 열병으로 알아 눕게 되자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이상한 젊은 사람이 집에 찾아와서 그렇게 자신을 단번에 고쳐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손을 잡아 일으켜서 한 번에 그 한순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자리에서 몸이 나아 버리니까 그 베드로의 장모님 그 일로 인해서 앓고 있던 열병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앙, 사위를 미워했던 그 마음까지 다 한순간에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더 잘 섬기는 더 잘 주님을 봉사하고 위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바꾸는 일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공을 들이고 바꾸려고 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사람들 그런 말 하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고 천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노력하고 그렇게 해도 바뀌지 않는 우리 사람의 속 사람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만 하면 아무리 해도 노력해도 바뀌어지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정통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골수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어릴 때부터 배워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핍박하고 죽이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화되게 되었을까요? 크리스찬들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강팍하고 완악했던 사도 바울은 하루아침에 핍박자에서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한순간에 마음만 먹으시면 한순간에 단번에 사람을 바꿔 놓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도록 강팍하고 완악한 불신앙의 그 마음이 온유한 심령으로 신앙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권유해도 신앙에 대해서 마음 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 냉담한 사람들, 아무리 이야기도 신앙과 교회에 대해서 오히려 더 높이 담을 쌓는 사람들, 저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할수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단번에 저들의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메말라지고 그렇게 불신앙으로 굳어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만지시기만 하면 그 마음이 한순간에 다 녹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만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둘째로 베드로는 자신의 장모님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을 확신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육신까지도 다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해가 지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유대인의 안식일은 해가 지면 끝이 납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하루를 해가 지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 날이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고 나면 그 다음 날이 되고, 그래서 그 다음 날 다시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였습니다. 안식일 날이 끝나는 날은 그래서 그날 낮 시간이 지나고 해가 지게 되면 안식일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식일 날 해가 지고 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제 자신의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친구 중에 병이 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미친 사람들을 다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나온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미친 사람들을 다 일일이 밤이 늦도록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다 내쫓아 주셨습니다. 오늘 32절 말씀부터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 날 낮에는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해가 저물고 안식일이 끝이 나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 그 사람들 외면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다 안수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다 내쫓아 주셨습니다. 밤이 늦도록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메시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다 고쳐주시는 치유 사역을 끝까지 전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크리스찬들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천국에 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저들의 믿음이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그것까지로 끝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영혼의 구원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병과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서 병이 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채찍을 맞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과 고통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인간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이제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게 되었고 이 땅에서 살면서 육신적인 아픔과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 육신의 아픔, 고통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그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메시아로서의 사역은 단순히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자기를 찾아오시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픈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불치병에서 자유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의심하는 세례 요한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영혼의 구원과 함께 육신의 병고침이 임할 것이라고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질병 가운데서 건강하게 회복되고 나음을 입는 것까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이라는 말에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고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병든 육신이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나음을 입고 치유를 받고 이 세상에 살면서 닥치는 여러 가지 온갖 문제들로부터 자유하고 해결되는 것까지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고 자유하고 병이 낫는 모든 것들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구원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열병에서 생사를 오가는 자신의 장모님이 예수님의 손길을 한 번으로 당장 그 자리에서 병고침을 받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영혼과 육신을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메시아이신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도 바로 그런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는 고난받고 힘들지만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다. 물론 그 믿음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서도 이 땅에서 겪는 온갖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주님의 구원과 능력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정말 믿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을 구원하시고 육신을 낫게 하시는 분, 그런 분이심을 믿고 기도할 때에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육신 가운데 눈에 보이는 역사로 역사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자신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날마다 건강하게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도저히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심령마저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바로 그 믿음으로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